호국 보훈의 달인데 갑자기 효도 다루게 돼서 제가 지난달에 어린이 문제 다루다가 그다음에 5월 15일 날이 석가탄신이라고 하고 연결돼서 그 부모에 대한 효도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효도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은 창세기하고 에베소서 두 군데 텍스트를 정했어요. 창세기가 영어로 제네시스 아닙니까? 그래서 제네시스라는 차가 명차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성세기라는 이름 써가지고 이렇게 그 명차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제네시스에는 그 50장으로 되어 있는 챕터인데 이렇게 시작되었다 하는 뜻이거든요. 제네시스란 말은. 창세기란 말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역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근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사시대라고 그래요. 프리히스토리. 문자가 기록되지 않는 시대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시대로 들어가면 12장부터 50장까지 4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이 4대째예요. 그래서 4대의 신앙이 이어지는 4대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효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요. 이삭은 180세를 살았고 야곱은 147세 살았고 그 다음에 요셉은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땅에서 장수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 에베소서 6장 3절의 약속입니다. 그 앞에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래서 어버이입니다. 어버이.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유교의 가르침은 주로 아버지에게 치중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 577장은 어버이 공경 찬송으로 유일하게 우리 찬송가에는 되게 어머니 찬송이 주로 많은데 어버이로 기록된 것은 577장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577장 제가 불렀어요. 어버이의 큰 사랑, 어버이의 즐거운 일 함께 웃고 어버이가 3번이나 나오죠. 어버이. 그래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요즘 아이들은 공경하지 않고 자꾸 공격을 하죠. 부모에게 공격하라? 그러면 좀 애들이 공경이란 말을 안 들어봐가지고 이거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이러더라고. 공격? 자꾸 부모를 공격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공격은 무겁게 여기다 그 말이잖아요. 카베드. 공경이란 말의 원래 어원에는 간이 담겨 있습니다. 간을 말해요. 간. 카베드란 히브리어가 간이 소중하잖아요. 몸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간처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기라. 무겁게 여기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약속이 담겨 있는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1계명부터 400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고 인간과 관계된 계명이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약속이 하나 붙어 있죠. 그 네가 그럼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10계명에는 장수하리라만 돼 있대 잘 되고는 추가된 것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책 이름부터 좀 야하죠. 애기를 배나 그래서 에베소.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좀 발음을 어려워해요. 에베소서가 뭔지. 이 페이션이라는 에베소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죠. 근데 그 가운데서 유명한 메시지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헬라적 사고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헬레니즘은 설명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히브리는 무조건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뜻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 뭐냐? 그 대답해 주는 것이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문명은 히브리 문명과 헬레니즘 문명으로 갈라집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으로 설명해 준 것이 오늘 에베소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헤브라이즘적 근거로 되어진 책이고 그다음에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기록된 책이고 헬레니즘의 설명입니다. 거기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효도란 무엇인가 다루는데 여러분들 읽어 나가시다가 중간쯤에 7절쯤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이란 말, 눈짓이란 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다음 8절에서 요셉이 거절이란 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래서 중요한 핵심 언어입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눈짓은 뭡니까? 윙크죠. 옛날에 윙크란 말 안 쓰니까 눈짓 했다고 됐습니다. 그 요셉은 이미 그 17세에 팔려가는 당나귀처럼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났죠. 팔려갔는데 마침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샀다 그랬죠. 팔려간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에도 항상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함께 하시면 그 팔려가는 당나귀처럼 남의 나라로 팔려갔을 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성경 그냥 함께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집에 사람 하나 썼는데 그 사람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굉장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를 잘 섬기니까 그래서 그 요셉 리더십의 첫 번째는 썰반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썰반. 종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졌다. 그리고 그 리더십 하나는 유명한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절제하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그 서퍼링 리더십이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자기 말을 절제할 줄 아는 하고 싶은 말 꼭 참는 고난의 리더십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 리더십이라서 영어로는 3S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S는 servant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종의 리더십. 막내 아들로 그저 사랑만 받고 사는 사람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두 번째가 셀프 컨트롤, 자기를 조절할 줄 알았다. 눈짓을 해서 동침을 요구하는데 거절했잖아요.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그걸 아내가 나를 꼬셔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살았어요. 근데 원래 요셉의 주특기가 형들의 비리를 아버지한테 고발하는 거예요. 일르기 명수가 요셉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아요. 하고 싶은 말 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장관이 된 사람들의 봉급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은 보안을 유지하는 비밀 유지비를 받는다고 그래요. 국가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 직장에서 나와도 그 비밀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하고 싶은 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이런 말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까놓고 얘기하면 진짜 까입니다. 까요. Frankly speaking, 빨리 막 솔직히 무서운 거예요. 절대 일본인들은 솔직히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국가에 해가 된다든지 어려워지니 절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해가 되든 말든 다 까발려 버리는 나라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만나기를 잘 꺼려한다고 그래요. 일본은 친해요. 일본하고 미국 굉장히 유일 관계가 좋은데 한국은 언론이 너무 입이 싸대요. 입이 싼 나라. 금방 다 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이게 솔직히 말해서란 말을 잘하는 나라가 좀 위험한 나라입니다. 우리 솔직히 말 안 해요.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함부로 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을 조절하는 능력의 리더가 될 수 있는 리더십인데 오늘 요셉에서 그들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효도라고 하는 게 뭐냐? 부모님께 어떻게 대하는 게 효도냐?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십계명이잖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온 십계명 중에 하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라. 이것이 출애굽기 10계명의 명령인데 오늘 에베소서는 적용이 어떻게 돼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모 공경에 관한 성경 말씀은 많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게 유명한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23장 22절에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잠언 23장 25절에는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6장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죠. 이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아들, 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아라도 낳아준 부모는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의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비한 일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선택이 아니죠. 남자로 혹은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내 선택이 아니고 성별, 인종, 피부색, 키, 체형, 얼굴 생김새, 건강 상태, 기질 등등 내가 나의 그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즘은 성형의술이 발전해서 의학의 혜택을 입는 분들도 들어있어요. 부모님 날 낳으시고 원장님이 나를 빚으시니 그래서 원장님의 혜택으로 얼굴이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나만의 나된 특질을 독특하게 갖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과 말씀을 지켜라. 부모의 말씀에 청종과 거스르지 말아라.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고 즐겁게 해라.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강조의 이유가 뭐냐? 왜 성경은 이런 강조를 구체적으로 반복하는 것일까? 이 세상에 자식을 낳자마자 버리는 부모도 없지는 않아요. 자식을 학대하거나 죽음으로 몰아가는 못된 부모도 있습니다. 무책임한 부모,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부모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 아들, 딸이 잘되고 복되기를 누구나 원하고 바랄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 이후에 한 달 만에 이 말씀 제가 나누게 되는데 오늘 빼놓을 수 없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오늘 6월 첫 주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요셉 얘기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나온 두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에게는 네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난산하고 베들레헴 길가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라헬은 베냐민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남편 야곱은 베논의 이름을 기쁨의 아들이 되길 바란다면서 베냐민이라고 고쳐서 불렀습니다. 야곱은 베들레헴 길가에서 베냐민을 난산하고 눈을 감은 라헬을 위해서 길가에 돌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던 요셉이 17살에 배다른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노예 시장에 팔려갑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죠. 하나님은 불쌍한 처지가 된 요셉과 성경에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했어요. 주인 보디발은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함께 범사에 형통케 되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게 17살에 남의 나라에 끌려가 종살이 해야 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버리지 않았던 거죠. 요셉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지냈을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아버지 야곱을 보고 싶어하며 지냈을 거예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친히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과 생각과 범사에 은혜를 베푸셔서 비록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의 마음을 주장해 갔어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지만 주인 보디발은 그를 신뢰하고 그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주인 보디발은 가정의 재반 사무를 모두 다 요셉의 손에 맡겨서요. 하나님이 요셉의 손이 미치는 곳마다 잘 되게 했습니다. 집안일이든 밭일이든 모든 게 잘 돼요. 창세기 오늘 39장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그랬습니다. 우리말에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오면 3대가 흥한다고 그러잖아요. 보디발의 가정은 여러 명의 종들 중에 요셉을 종으로 데려온 후로 집안의 범사가 점점 형통해 갑니다. 그걸 주인이 알았어요. 보디발이. 노예인 요셉을 집안에 들인 이후 그가 믿는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 집 안팎의 범사가 점점 형통해져 가는 것을 보고 알게 됩니다. 보디발은 그래서 먹는 음식을 빼놓고는 일체의 자신의 소유를 모두 다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잣집의 금고 열쇠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주인의 주식 일체를 관리하고 동산과 부동산 일체를 관리하는 자리에까지 세움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신분이 임금의 자리에 버금가는 친위 대장의 고위직이다 보니까 신변 안전을 위해서 음식 만드는 일만 맡은 이들에게 맡겼을 뿐이에요. 17살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간 요셉이 그럭저럭 10여 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10여 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요셉은 근데 성경에 유일하게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나옵니다. 남자가 잘생겼다고 나온 것은 성경에 사무엘서에 압살롬이 잘생겼다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는 오늘 요셉이 잘생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외모가 출중했잖아요. 창세기 인물 중에는 요셉만한 이가 없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이쁠까 그랬더니 그의 그 증조 할머니 사라의 빼어난 외모를 이어받은 것 같다. 전라도 말로는 타겠다 그러잖아요. 그 할머니 타간 것 같다 그래요. 사라가 65세인데 워낙 미모가 뚜렷해서 바로 왕이 그냥 뺏어가 버렸잖아요. 임금이. 그랬더니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오빠라고 그러니까 동생인 줄 알고 뺏어가 버렸죠. 그 사람들이 항상 궁금한 게 그 나이인데 어떤 사람 무슨 화장품을 써서 그렇게 이쁘냐. 화장품 때문에 이뻐진 건 아니잖아요. 사람은 심성이 고와야 아름다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프랑스 랑콤 화장품 사장이 한국에 와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랑콤 화장품 사장이 화장품은 그냥 화장품으로 사람이 아름다워진 것이 아니라 심성이 고와야 아름다웠다. 랑콤의 말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요셉은 참 그 사라를 타겠는지 잘생겼어요.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평균 정도로 소박하게 생긴 게 좋지 너무 빼어난 외모를 갖고 있으면 그 외모가 사회생활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한동훈 씨도 잘생겼다고 소문이 나갖고 여자들이 그냥 그렇게 좋아해요. 잘생긴 건 굉장한 뭐 어떤 유명한 가수와 영화배우하고 이재명이하고 누가 잘생겼냐고 물어보는 게임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그 배우 이름이 유명해졌던데 어떻든 영화 배우나 드라마 배우가 아닌 경우라면 웬만하게 생긴 외모가 피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요셉은 신분은 노예요 종이었지만 그 용모가 너무나도 잘생겨서 보는 이들의 시선을 늘 끌게 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나이가 28이라고 합니다. 28세의 나이. 너무 잘생기니까 보디발의 와이프인 미세스 보디발이 눈독을 들이게 돼서요. 언제부턴가 여주인의 눈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늘 마당새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집안일과 밭일로 바쁘게 되는 요셉에게 여인이 뭐를 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눈짓을 했다고 그랬어요. 눈짓.
눈짓했다는 말은 윙크했다는 말인데,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침하기를 청했다는 말은 노골적으로 요셉에게 잠자리를 청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자 요셉은 여주인에게 분명한 거절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에는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8절입니다. 9절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고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런데 요셉이 이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영화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요셉과 얘기는 영화를 안 찍어요. 왜냐하면 불륜이 일어나야 영화가 되는 거지, 불륜이 일어나지 않으면 영화가 안 된대요. 너무 도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솔로몬과 시바의 영화는 영화가 돼요. 근데 이거는 요셉은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효도란 뭐냐의 첫 번째 주제는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날마다 요구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9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10절에 보니까 거기가 나와 있잖아요.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으나 요셉이 듣지 않으니까 얼마나 입장이 곤란합니까? 이 표현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심리 상태가 심각해요. 다윗의 장남인 마도왕자 암논이 배다른 공주 다말을 연애하며 상사병으로 고생하다가 이를 저지르고 그 결과 불행하게 생을 마친 걸 봤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당시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아내의 병이 심각해요. 아주 병적입니다.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자제력을 잃고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은 팔다리 부러지는 것과는 다른 병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답지가 않아요. 그 당시 왕의 친위대장이란 요직은 왕 곁에서 출세한 최고위직 중에 하나입니다. 고위직이죠, 고위직. 그런 지위, 그런 신분을 가진 보디발의 아내가 심각한 관계의 병에 빠진 겁니다. 정상적인 사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이 돼서요. 그걸 알게 된 요셉은 집안을 출입하는 일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자기 관리를 끝까지 잘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아까 말했던 셀프 컨트롤이 가능했다고 말이죠. 8절이라는 거짓이라는 단어가 밑줄 거라고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맞습니다. 날 낳아주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경영을 제대로 하는 길이 뭐냐? 좋고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용돈 잘 드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모시고 화려하고 값비싼 여행시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갑자기 초고령화 국가가 됐습니다. 역사상 이렇게 장수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수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며 가정의 문제고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물론 자신의 노후를 잘 준비한 상태에서 자식 눈치 보지 않게 넉넉하게 노후를 즐기면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60살 전후에 은퇴하고 그 후에 3, 40년을 은퇴 후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노후 설계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대개 효도 혹은 부모 공경이란 성경의 단어를 떠올리면 부모에게 경제적인 어떤 역할을 지속적으로 분담해야 되는 아들딸의 경우를 상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효도나 부모 공경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들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절해야 할 때 단호하고 분명히 거절할 줄 아는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야말로 효도 중에 효도입니다. 부모 공경 중에 부모 공경이 아닐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이 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불행해지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며 지탄의 대상인 경우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이 없이 겪게 될 경제적인 유혹이나 대인관계 유혹 앞에서 거절의 지혜를 동원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돈을 벌 기회가 있다. 제가 지금 우리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아들이 전부 다 걔들은 다단계 얘기를 거절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은 경제적 원리가 맞지 않다. 딱 거절해 버렸더라고. 또 내가 그 아들 때 고맙게 생각을 해요. 사고 나가지고 아버지가 해줘야 된다 그러고 막 하면 이거 골치 아파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것 때문에 그 교회도 망친 경우도 있더라고요. 명예, 권력, 지위, 돈, 물질, 여성, 술자리, 마약의 유혹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는 곳과 서는 곳과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를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거절할 줄 몰라요. 그 사람하고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거절할 줄 모르는 거. 돈이 된다면 지 목숨, 남의 목숨이라도 살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공짜라면 독약이라도 마시려고 달려드는 세상입니다. 또 성경에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또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전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뒤에 나오는 계명이에요. 5계명이 먼저 나오고 6, 7, 8, 9, 10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거절할 줄 아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가만히 두면 모든 것마다 6계명부터 10계명은 다 거절의 메시지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거절을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뭘 전공했느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하는 일이 어느 분야냐, 무슨 문제와 재주와 무슨 관심이 있느냐, 주로 시간과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요소가 거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 여러분 알잖아요. 아람 장군의 그 나만 장군. 나만은 한센병 환자였죠.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를 대표하는 장군입니다. 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생포한 포로 소녀 한 명이 나만 장군 그 아내의 수종드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머무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자기 집 주인이 걸린 한센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고 말을 해줬어요. 나만 장군이 그 정보를 왕에게 전달합니다. 이 아람의 나만 장군은 나라의 건국 공신이기 때문에 임금이 그 사람의 요청을 거절 못해요.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나만 장군은 가면서 돈을 좀 준비해 갖고 가죠. 금품을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시가로 10억 상당의 돈을 가지고 떠났어요. 아람에게 친서를 받아든 이스라엘 왕이 정치적인 오해에 휩싸여서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니까 엘리사가 자기한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한센병 걸린 사람 나한테 보내요 그랬다고. 나만 장군은 말과 병거를 동원하고 거창하게 행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을 가까이서 만나주지도 않고 단지 심부름하는 일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명령만 하지 않고 꼭 거기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명령과 프라미스, 약속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나만 장군이 화가 잔뜩 나서 제 나라로 돌아가 버리려고 그랬는데 수행하던 종이 간청해가지고 결국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게 됐죠.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요. 애기들 나서 목욕시켜서 알기만 애들 피부만큼 포송포송하고 냄새가 좋아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거처에 와가지고 정중한 예절로 예물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돈을 받을 때가 아니다 이거지. 지 믿음으로 지가 가서 나섰는데 왜 내가 그 돈을 받느냐 이 말이잖아요. 엘리사의 거절이 참 우리한테 매력적입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의 선제 입장이 하도 분명을 알고 노새 2마리에다가
그 동네에 있는 흙을 파가지고 가요. 그렇죠? 제 나라 아람으로 돌아가서 앞으로는 자기가 섬기는 림몬의 신당에 절하지 않고 그 여호와를 섬기며 살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니까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고 보내줍니다. 엘리사와 작별한 그 나아만 장군은 제 나라의 아람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뒤를 허겁지겁 따라오는 자가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주인에게 나만 장군이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 그냥 가지고 돌아가는 것에 대한 탐심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나만 장군만 거짓말합니다. 우리 선지자의 제자 중에 2명이 저 산지에서 내려왔는데 저들을 도와야 되니까 은 2달란트하고 옷 두 벌만 달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만 장군에게서 온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들고 오던 게하시는 자기 함께 한 2종에게 건네받아가지고 그것들 자기 집에 감춰놓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 곁에 갔으니까 엘리사가 너 어디서 오느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아무 데도 간 적 없다. 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는 알고 있었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 게하시를 책망하자 그에게 나만이 낳았던 한센병이 본인의 몸에 발해가지고 피부가 눈처럼 휘어졌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고 저주 섞인 책망을 했고 사환 게하시는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심각한 한센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얘기가 열왕기하 5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공경하는 길은 세상을 살면서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나날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거. 따로 부모에게 뭐 잘 챙겨드리지 않아도 세상을 깨끗하게 살아갈 줄 아는 것이 효도하는 길이고 부모 공경하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거절할 줄 아는 이들을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역사의 중심에 붙들어 쓰십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서 거절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효자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요셉은 거절할 때 거절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 그래서 그 거절이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라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9절 끝에 보세요. 9절 끝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주인이 아무도 금하지 않으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어요. 보디발의 아내인 여주인이 또박또박 말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는 것만 가지고 몰라요. 세상에 나가서 가정과 직장과 장사하고 사업하는 내 일상 중에도 내 일상생활 중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상도 사람들 말처럼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 그러죠. 코람데오, C-O-R-A-M-D-E-O, 그러니까 D-E-O잖아요. 코람데오, 신 앞에서 신전의식, 한문으로 신전의식, 매 순간 요새 CCTV가 있어서 어디 가면 다 본다 그러는데 우리는 평생 하나님 우리를 보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부산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있잖아요. 원래 신학교는 고려신학교인데 종합대학교로 발전하면서 고신대학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학교 교훈이 코람데오예요. 제가 중신대 교수 시절에 그 학교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학교과 연결되면 꼭 비번을 보내야 되나? 비번 컴퓨터 비번이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만 찍으면 열리더라고. 어디 가나 코람데오 정신,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코람데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아들, 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심보감에도 뭐예요? 명심보감은 하늘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순천자는 복을 받고 역천자는 벌을 받는다. 이것이 명심보감 첫 번째 고감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아들, 딸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줄 아는 자녀로, 그래야 늙어도 효도받고 공경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딸이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고 세상 되는 대로 살게 되면 보디발의 아내처럼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그 생각이 바르지 못하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신도 불행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부모에게 피눈물 나게 하는 불효자가 되고 말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주기철 목사가 있다면 독일 교회는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에 죽었어요. 히틀러 암살 사건에 참여했다가 사형받은 인물입니다. 목사님인데 그의 아버지 카를 본회퍼는 프로이드 비판으로 유명한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 어머니는 교사였어요. 그 외가의 선조들 중에는 저명한 신학자와 미술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회퍼는 독일 루터 교회의 목사입니다. 신학자요 반나치주의자였어요.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본회퍼의 나이 27살 때 1933년에 집권한 히틀러의 나치 독재에 대해서 그 당시 독일 교회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을 못했습니다. 오히려 히틀러를 그리스도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지금 현재 독일의 경제적 사회적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히틀러를 보내주셨다고 주장하고 그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전부 온 교회들이 히틀러를 숭배하게 됐어요. 그가 체포돼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친구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가 옥중서간이라는 책으로 출판됐습니다. 1945년 4월 9일 새벽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39살의 교수형으로 처형됐습니다. 그의 유언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의 묘비에는 디트리 본회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묘비가 새겨져 있어요. 디트리 본회퍼는 고난을 함께 나누는 삶의 실천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에 대한 나치의 박해가 시작됐을 때 그는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었는데 유니온 신학교 교수로 있던 라인홀드 니버가 신학교수 자리를 마련한 뒤에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가 독일 국민들과 고난을 함께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자격이 없다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도 그의 고백에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을 수가 있냐 그러죠.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을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서 그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지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도 이게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크게 노한 보디발이 요셉을 왕궁에 속한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하나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지내는 요셉에게도 함께 하셔서 오늘 읽은 성경 성경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됩니다.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속상한 일, 괴로운 일, 충격적인 일, 해명이 불가능한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God sees the truth but wait.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기다리신다.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여기 우리가 유명한 복음성과 같은 기도문이 하나 있죠. 아시지요라는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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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계속해서 아시지요만 부르면 돼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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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어떤 분은 교회 기도하러 와가지고 이 노래만 부르고 있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이런 찬송 부르고 또 부르며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앞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다 보면 요셉에게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사와 가정사와 범사에 개입하셔서 역사의 진실이 드러나게 하시고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바로 비록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간수장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옥반,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길 정도로 간수장에까지 절대 신임을 받게 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의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범사의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억울한 누명 쓰고 갇혀 지내는 옥중 생활 딱 2년 지내고 나니까 30세가 됐잖아요. 30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쟁이로 소문이 났어요. 근데 자기 입장이 바뀌니까 공무원들이 아무도 임금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지만 바로가 2년 후에 꿈을 꿔요. 자기가 꿈인데 큰 무서운 꿈이고 중요한 꿈 같은데 꿈이 생각이 안 나. 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학자들을 불러서 내 꿈 좀 가르쳐달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꿈 얘기를 해보세요. 꿈이 꿨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걸? 그래서 요셉이 불려와가지고 그 꿈을 자기가 꿔요. 임금님, 이런 꿈을 꾸셨죠? 제가 꿈을 한번 꿔볼게요. 꿈 꿔가지고 나와서 말했더니 바로가 맞아. 바로 그 꿈이야. 근데 꿈을 이 사람은 해석까지 해줬잖아요.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이라는 게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요셉의 꿈의 해석. 왜냐하면 그냥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7년 흉년이 될 겁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그러면 흉년 중에 흉년 때 모아놓은 게 있으면 흉년을 극복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7년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7년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7년 동안에 세이브 해놓은 게 있어야 나중에 그때를 이겨나간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도 부흥될 때가 있지만 교회가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어떤 데는 교회가 막 기도원도 사고 막 난리 났는데 교회가 안 되니까 기도원이 애물단지야. 유지비가 10억씩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 없이 경매 처분해가지고 강화도에 가면 많은 기도원들이 경매돼서요. 기도원 얻은 걸 딴 데 쓸 데가 없는 거예요. 다단계들 뭐 교육하는 장소? 뭐 그런 데로 되게 팔려버리더라고요. 교회 너무 기도는 지금 교회에 서는 거지 자꾸 기도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강대상의 앞에서 자기들이 기도를 해야 그 강대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서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건데 자꾸 기도원에 가서 놀러만 가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교회들이 망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교회가 7년 부흥이면 7년 침체도 있는 거다. 근데 그것을 예견한 것이 요셉의 지혜예요. 근데 요셉이 대안을 주니까 그럼 네가 총리해라. 그래서 총리가 됐잖아요. 30에. 요셉이 아까 몇 살에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110세. 꼭 80년을 총리해요. 여러분 80년 총리한 사람이 있습니까? 30세부터 80세까지. 그의 탁월한 총명 때문에, 그 리더십 때문에 백성 임금이 그를 존경해서 요셉이 가족을 다 이민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그 가나안에서 그 땅에 그 흉년 들어가지고 어려워지니까 쌀을 구하러 요셉 왔을 때 요셉은 자기 팔아먹은 형이 찾아왔을 때 형! 하고 울지 않았어요. 아무리 친척도요, 오래간만에 만날 때는 검증을 해야 됩니다. 저 형님한테 한번에 말씀드렸죠. 자기 그 혁명 시절에 자기도 데모하다가 감옥에 가고 운동권에 가고 감옥에 가서 살았는데 자기는 서울대 출신이고 하나는 이제 고대 출신
학생회장이 같이 감옥에 갔다가 한독당 내라는 모 사건 때 같이 무죄로 석방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30년인가 세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명함이 딱 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가 고대 나온 사람인데 하버드대 교수 명함을 가지고 왔더래요. 옛날에 감옥을 같이 갔던 친구인데 30년 만에 얘가 하버드대 교수라니. 이 양반 서울대 나온 사람들은 고대 나온 사람을 조금 아래로 봐요. 지가 하버드 교수가 될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뭐냐. 그래서 명함을 받고 또 대하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면서 따로 가서 정보배도에 연락을 했어요. 갑자기 친구가 찾아왔는데 좀 조회해봐라. 그랬더니 조회 결과가 연락 오는데 통일교에서 보냈다네. 통일교 문선명이가 돈을 주면 하버드 대학에서 명함만 가지고 다니는 교수증을 준대요. 어디 가서 교회 학교 홍보하라고. 학생들 모집할 때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월급이 월급이 아니고 연봉이 $1예요. $1 주면서 명함만 줘서 교수라는 직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거 찾아와서 알고 보니까 통일원의 형이 그때 1급 공무원이었으니까 통일원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읽고 싶은 거예요. 통일교에서. 친구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통령을 찾아가서 통일교가 하고 있는 승공 전략 이거 없앱시다. 그래가지고 통일교 국제승공연맹 저 형님이 거건해갖고 없애버렸어요. 통일교가 결국은 이 나라의 정권을 잡고 싶어한다. 모든 농협이 있는 동네에 통일교를 세워서 그 조직을 이용해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국제승공연합이니 그런 게 없어진 지 오래됐죠. 여러분, 악을 보고 그걸 구분할 줄도 알아야 되고 아무리 오랜 친구를 만나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도 35년 만에 나타난 제 친척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내는 막 너무 감동해갖고 막 뭐든지 다 주고 난리 나서 내가 오지랖 넓히지 말고 암만 친해도 조금 보자. 한 3년은 본 다음에 우리가 결정해야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지 마라. 요셉을 생각해봐라. 바로 안 해요. 다 조사해보고 또다시 베냐민을 인지로 잡고 뭐 이런 방법을 다 거친 다음에 자기가 형하고 민사를 했지 자기 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 요셉의 지혜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 만나갖고 해서 다단계에 빠진 사람 많아요.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면 추억의 사람이지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 얘기도 없어요. 너 그때 몇 반이었지? 그것이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늘 교제하지 않은 사람들이면 좀 생각해보고 그냥 그때 반가웠다는 표시로만 끝내면 되는 거지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되면 대개 팔자 망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뭘 말했죠? 3가지 주의사항 다 기억하십니까? 사람을 삼가라 1번 2번 탐심을 삼가라 탐심 조심하라 3번째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이 뭡니까? 와서 교육만 한번 받아봐. 교육이 누룩이에요.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사람 얘기를 강제로 들어. 교육만 받고 나가면 이걸 준다는 거야. 이번에 할머니들이 어느 쪽 건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화장지 들고 나오더만요. 교육받고 나오는 거야, 지금. 그 교육이 뭐냐면 누룩입니다. 누룩도 2가지 종류잖아요. 바리새의 누룩과 사두개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의 누룩이 뭡니까? 아주 까다롭게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여. 자기는 3대째 믿는 사람이래. 여러분에게 와서 딱 나는 어느 교회 장로라고 명함 내면 믿지 마세요. 장로는 명함으로 새겨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 직분이지 자기가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고 명함을 줘서 사람 집사인데도 명함 새고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는 교회에서 일하는 직분이고 교회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걸 직분으로 이용해서 뭐가 사기치려고 온 거죠.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 뭐였습니까? 억울한 일을 잘 견뎌내야 된다는 거. 요셉이 30살 때 일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왕은 요셉을 나라의 제2인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시작해서 80년간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민 올 때 나이가 몇 살이죠? 130세. 70에 이민 가면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130세에 이민 왔어요. 바로왕이 물어봤잖아요. 바로가 네 나이가 얼마나 되노? 내 나이가 130인데 내 조상의 길에는 미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할아버지는 175세, 이삭은 180살이기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 그 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130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민 와가지고 요셉 덕분에 17년간을 호강을 해요. 그래서 몇 살에 죽어요? 147세. 그가 죽었을 때 바로가 그를 국장에 준하는 예를 표해가지고 온 에집트 사람들이 40일 동안을 그 몸에다 염하느라고 향품을 집어넣고 70일을 애곡했다 그러잖아요. 국장으로. 그래서 자기 가나안 땅에 묘지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그 에집트의 모든 군대라 모든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그 장사 치르러 자기 고향까지 다 간 거예요. 그런 화려한 죽음을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효도한 사람이에요, 야곱.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를 보고 자기도 죽을 때 에집트의 피라미드에다 넣지 말고 나를 이 선양에다 묻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 요셉의 해골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선양에다가 그 뼈를 모셔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요셉한테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그 말 안 합니다. 믿음으로 자기 해골을 거기다 묻어달라고 했던 것을 믿음으로 평가했더라고요. 요셉의 장점이 히브리서에 딱 한 절 나와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진짜 효도한 사람이 뭔가. 효도가 뭡니까? 첫째, 거절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살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보고 계시는데. 세 번째는 억울한 일을 견뎌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야곱은 요셉 때문에 고센 땅에 17년간 행복한 노년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노년기가 행복해야 돼요. 말년에 복을 받아서. 참 노인의 마지막이 아름답고 돌아가셨을 때 보니까 야, 이번 호상이구나. 축제와 같은 장례식. 장례식이 가보니까 축제 같아. 그건 복이에요. 악사 어디서. 제 친구가 어머니는 약간 정신 이상해가고 나가서 돌아가셨는데 행방불명이 돼서 지금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나중에 6개월 만인가 시신이 발견돼가지고 DNA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 찾아서 연결해갖고 어머니 장례 지난데서 난 친구가 필리핀의 선교사가 자기 어머니 돌아가셨다서 내가 가보니까 거기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6개월 전에 집을 나가셔가지고 어머니를 못 찾았는데 어머니가 그 DNA 찾아가지고 이제 장례 치르는 거야 그러더라고.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마지막에 자식들이 잘 지켜오고 총리가 된 아들 덕에 마지막에 국장을 치르면서 끝까지 행복하게 누렸던 야곱의 생애가 복이잖아요. 그게 효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셉을 못 만날 것 같던 아버지 야곱을 만나는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 효도했어요. 아버지가 몸이 좀 아프다 그랬더니 요셉이 만사를 제쳐놓고 아버지에게 찾아오더라고. 요셉이 온다니까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서가지고 그 요셉을 축복기도 해주잖아요. 마지막에도 요셉은 어려워해요. 아들한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길이며 참 효도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단순한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으로 효도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좀 효도하고 복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